지난주에는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개론에 대해서 잠깐 했고요. 그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다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이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표준으로, 표범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의 항목 항목을 살펴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6주일 백이신문의 경우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주기도문의 서론 또는 서언에 해당합니다. 머릿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주기도문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를 구분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참된 종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지만 거짓된 종교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역시 우리가 배워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기도의 정확한 의미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많이 돌아보게 하죠.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청원과 우리 자신에 대한 청원 세 가지, 이렇게 6가지 간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이고, 두 번째 파트인 우리 자신에 대한 청원 세 가지는 양식에 대한 간구, 죄사함에 대한 간구, 구원에 대한 간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6가지 간구를 둘러싸고 머릿말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6가지 간구 뒤에 결말 부분에서는 일종의 영광의 찬송이죠. 송영이라고 그러는데 송영의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 가지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바르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순서가 참 중요하죠.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이러한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완벽한 기도의 순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기도문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주기도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주기도문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을 처음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머릿말에 해당하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헬라어에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헬라어 같은 경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영어로 Our Father in Heaven, 이제 이것과 조금 다르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인 이 부분은 기도의 대상을 이제 부르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의 통로이면서 또 대화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의 여부는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에 있는 기도는 비인격적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듯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기도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죠.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불교 같으면 석가모니, 또 유교 같으면 공자, 이런 존재는 살아있지 않잖아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떠한 반응이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죠. 또한 그러한 존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것을 이루어 줄 수도 없겠죠. 설령 기도한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과연 공정한지, 지혜로운지,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은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완전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 대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정해 주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주기도문의 첫째 부분입니다. 바로 그 첫째 부분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규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면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말은 우리의 기도의 전부를 정의하고 또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자,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은 120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도의 기초에다가 밑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밑줄 쫙 꺼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리문답의 주기도문 해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 그 자체가 하나하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질문하고 답하는 그 답의 내용이 정말 이렇게 외우고 싶을 정도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교리문답의 내용들을 좀 여러 번 읽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기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교리문답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 기도의 서원 속에서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확실히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기도의 시작부터 마음속에 각성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교리문답이 가르쳐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가장 위대하고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신 십자가에서 완전히 표현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존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바로 그 존재 자체가 가장 복되고 또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기도 속에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또 영원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부분에는 4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조금 교리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위격적인 아버지다. 즉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1위격으로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할 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든 만물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정적 아버지, 이제 좀 국가적인 개념, 정치적인 개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택한 민족이고 국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정적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내 장자, 즉 나의 큰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표현으로서 신정적 아버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양자적 아버지라는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양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죠. 입양된 양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양자적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4가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즉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므로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은 이미 영원에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며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 안에서 응답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서 원어에 나오는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현재 완료로 쓰여져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영원 안에서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깊고 풍성하며 그 기도 가운데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찌 기도할 때마다 감격하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영혼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그 자체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감히 영원히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고 또 분에 넘쳐서 감동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벅차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물론 사람의 고통과 또 고난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그러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또 너무 숨이 찰 정도로 그런 삶의 현실들에 힘들어할 때, 그래서 삶의 고통과 슬픔과 고뇌로 가슴이 저미고 또 마음속에 깊은 울음이 나올 때, 이제 그럴 때는 기도조차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저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밀어놓고 뭐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또 이렇게 아주 평탄하게 또 살아온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 그냥 외마디 신음 외에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죠. 이제 그럴 때 더할 수 없는 위로와 포근함과 평안이 어딘가 모르게 그런 저민 가슴을 비집고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감싸는 그런 경험들을 신자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고 또 아빠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아이가 무서운 것을 볼 때마다 또 두려울 때마다 아빠! 하고 아빠 품으로 막 쏜살같이 달려오잖아요. 그런 절대 의존적인 부르짖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말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버지 하고 내가 강구하는 내용들을 다다다다다다 말씀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침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됨의 의미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정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초월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묵상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까지는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의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난 12명의 자녀들 중에 어떤 누구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 아빠는 나만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건 참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한 형제, 한 자매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케 된 우리는 성령의 끈으로 매인 한 몸 공동체이고 또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며 또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실 때, 즉 거듭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채로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육신적으로는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남남이었던 우리들이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서로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죠. 우리가 이런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공동체로 부르신, 지체로 부르신 이 구원의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혈통의 가족이었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냥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교회적 기도이고 공동체적 기도이죠. 한 개인이 하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리문답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과 두 번째는 서로 간의 사랑을 교훈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의 부분에서 각자 홀로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함으로써 비록 그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곧 온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간의 사랑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인의 정서가 서양의 정서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그냥 그 언어 속에 나라는 게 별로 강조되지 않죠. 서양에서는 내, 나가 강조되어 있죠. My father, my church, my car.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내까지도 심지어는 그냥 우리 아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좀 표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차.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제 그런 공동체 의식이 문화 속에 깊이 뿌려져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었고 또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에 계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리문답 121문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답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이제
살아 말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강하게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 계셔서 일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강하게 믿으세요? 지금은 무신론의 시대죠. 과학과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사상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입술로는 고백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주로 어디에 많습니까? 교회 안에 많죠. 교회 안에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는, 여기지 않고 그냥 무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 내 삶은 내 삶. 이런 사람들이 실천적인 무신론자죠.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막연히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러한 신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과 관계 맺으시고 또 온 우주와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믿으신다면 얼마나 확신 가운데 강하게 믿고 계세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그 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늘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하늘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을 다룰 때 다루었었는데 어느 정도 원문에 보면 이 하늘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하늘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여러 개란 말이죠.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는, 우주관 가운데는 하늘이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대기층의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이 위치한 하늘 또는 궁창,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무한하고 영적인 하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3절에 보시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반면에 바울이 살았던 바울 시대와 고대 유대인들의 시기에는 이 세 개의 하늘로 구분하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대 히브리인들과는 좀 다릅니다. 역시 세 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는 창공을 말했고요. 스카이죠. 두 번째는 사탄이 영적인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탄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둘째 하늘이고요. 셋째 하늘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세 번째 하늘과 유사합니다. 어떤 피조물의 악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제가 조금 지식적인 내용이지만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그 하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이런 기도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하늘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늘들을 창조하셨죠. 세 가지로 이해했던 그 하늘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의미는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 세 번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이 아니라 고유한 의미에서 세 번째 하늘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서 자신이 최고의 하늘을 경험했다라고, 즉 삼층천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거죠. 자,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와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으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무소부재한 분인데요.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러한 초월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초월하신 하나님 부분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 우주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과 지혜와 경륜과 그분의 능력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우주 가운데 어떠한 곳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바로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바로 하늘에 계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이 부분만 하고 우리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이라는 표현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한하시고 지극히 크고 위대하시며 영화로우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많고 더러우며 티끌보다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범접하거나 다가갈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와 피조물과 구별된 그것이 바로, 그 초월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내재성,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 시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더 많이 강조해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알면 안 되고요. 반드시 초월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교리의 지식 가운데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되죠?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감동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또 경이로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들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 아랠 때 우리의 기도는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되고요.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 아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있는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기억하고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세션에서는 이제 주기도문의 머릿말,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지금 할 내용은 첫 번째 강구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은 총 몇 가지 강구로 되어 있다고요? 6가지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청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뒤에 3번째는 우리에 대한 간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역시 교리문답의 답이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자체가 기도죠. 그죠? 여러 번 읽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강구의 내용과 의미를 교리문답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부분을 좀 더 깊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리문답은 첫째 강구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강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의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냐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행하신 일과 또 거룩하심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의 기초이면서 또한 시작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행하신 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기를 열망합니다라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에 들어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드러내시죠. 그 드러내신 것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본질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와 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간구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 달라는 간구가 이 간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건강이나 명예나 부와 안전과 안녕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리문답은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받게 되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간구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첫 번째 간구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간구의 특징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사모함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들, 그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과 뜻과 권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뢰와 찬양과 고백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간구는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5가지 간구들의 목적과 의도를 잘 말해주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가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이라는 부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으니까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지난 부분에서도 세션에서도 우리가 했지만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이면서도 창조되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덕과 특성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이란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에게 있는 거룩함인데요. 이 피조물들에게 있는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화합하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함은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어떤 사물들을 이제 구별하는 것을 이제 거룩하다고 하죠.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의미에서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 그 백성을 이제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과 화합한 가운데 피조물들에게 있는 거룩함, 이러한 2가지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룩이라는 내용을 봤으니까 이제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 자체로 이미 거룩한 것을, 즉 하나님 자신을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거룩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본질과 뜻과 의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참된 교리와 지식을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도 거룩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강구의 설명이고요. 또 우르시누스가 자신의 해설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은 직역을 하면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마다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 민족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성품 또 성격, 존재의 본질과 존재 자체를 의미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본질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에 있어서 이름인데요. 이제 그것은 여호와, 우리가 야훼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할 때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있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부분이 좀 애매한데 오히려 나는 있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will be that I will be.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창조되지 않으신 분, 홀로 존재하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적인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이름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엘로힘이라든지 아도나이라는 이런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것은 모든 창조 만물의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으로서의 이름이죠.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또는 주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에 관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무슨 하나님이시죠?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성경 말씀이 드러내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지난 세션에서 말했던 거룩과 조금 확장해서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거룩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모든 만물과 철저하게 구별된 존재, 철저하게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이 구별됨, 초월되심이라는 것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 세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시거나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찬란한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인해서 더럽고 죄악된 인간이 감히 그분에게 다가가거나 범접할 수 없고요. 또 심지어는 그분의 이름조차도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과 5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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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어떠세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졌던 이런 마음을 언제 느껴보셨어요? 언제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경외할 수가 없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그렇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지극히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함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저 하나님을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나 현대 교회처럼 내 소원을 빌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 머신이나 머슴처럼 부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종된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요.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무언가 거룩한 것이 나와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하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경외감으로 우리의 마음에 옥깃을 여미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의식, 거룩함에 대한 생각, 거룩함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과 또 존재와 또 우리의 기도와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그 첫 번째 강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가 적용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가 이루어지는 삶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또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요. 본유적인 영광과 반사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유적 영광과 반사적 영광인데요. 본유적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유적 영광은 그래서 발산적 영광이거든요. 마치 태양이 태양빛을 스스로 발산하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본유적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발산하는 영광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본유적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반사적 영광이 있거든요. 마치 거울이 자신에게 비친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듯이 달의 경우에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서 빛을 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두 번째 부분은 반사적 영광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적 영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비추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적 영광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강구가 우리 가운데 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소율 1문답의 1문에서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마음대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10계명, 제3계명에 할 때도 다루었지만 아무런 생각이나 뜻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고 기도할 때 중원부원하는 것,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간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로 선언하고 있잖아요. 시편 145편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계시록 15장 4절에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모든 삶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세상이 두려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이 기도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삶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은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귀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선포하고 또 우리의 말과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삶,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적극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